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소냐. 오직 성령 사랑하고 실망할 때 용기를 타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성령. 성령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는 성령. 오직 성령 장여 너의 신앙으로 진정하는 구원하는 성령. 오직 기도 한민국 소망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대한민국 소망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귀한 생명 희생 거칠룩한 나를 구원하는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과 사랑하는 인간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넌 소망 사랑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는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때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성령. 성령 오직 내 영혼 연주하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정인 아버지여 전한 듯이 맞고 보니 살감만 이 세상도 천국가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안정이다 정한 듯이 맞고 보니 설탕만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나.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마음대로 먹으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죽어, 먹지 마.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습니다. 순종은 행복을 주고 불순종은 불행을 줍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한번 범죄하니까 그 후손들은 전부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순종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너무 강하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종할 힘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요. 이거 어떡하죠?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도리어 부모를 공격해요. 공격. 이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아무개 미워하기 싫은데 미운데 어떡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우상이요 끄면은 그냥 절절절 끌려가요. 무기력해. 불순종의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죄악이 끄면은 그냥 죄악에 졸졸 끌려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저 휴전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은 이 간혹 북한군이 넘어와서 이 병사를 잡아서 북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칼을 가지고요. 이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 손가락 사이 여기를 팍 찔러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여기 이어가지고 크 땡기면요. 병사들이, 군인들이 입만 딱딱 벌리면서 그냥 끌려간대요. 그냥 끌려요. 아담이 한번 불순종하고 그 후손들은 불순종의 영을 받은 다음에는 10계명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죄와는 전혀 무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너 죄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라. 대신 죽어라. 여러분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 좋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순종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종의 영을 같이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종의 영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그 구습이 안 좋은 습관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1년, 2년, 3년 돼도 이 구습이 안 끊어지는데 딱 예수님이 들어오고부터는 단방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영이 들어왔거든. 순종이. 그런데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냐? 순종의 제일 어려운 순종.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 잘 하십니까? 예? 나에게 잘못한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사랑이 참 어려운 거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은 형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형제에게 벌을 줬어요. 무슨 벌을 주느냐? 교회에서 주는 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주는 벌 중에 당신은 좀 덕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성찬식에 참석하지 하지 마세요. 그런 벌이 있어요. 성찬식 할 때 떡 당신 받지 마세요. 잔 받지 마세요. 이거는 벌입니다. 또 교회에서 주는 벌 중에 직분을 정지시키는 벌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직분 감당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고 대표기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근신하세요. 왜?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주는 벌 중에 아주 큰 벌은 출교. 당신은 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런 벌도 있어요. 좌우지간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교회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건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벌 받은 형제 사랑하세요. 사랑을 좀 나타내세요. 계속 벌 가운데 두면 너무 그 사람 근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 증거를 알고 싶습니다. 내 말대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저 한 목사가 가서 성도님, 그 성도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 순종해야죠. 내 사랑해야죠. 예수님도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기에 제가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를 괄시하는 말을 했대. 자기를 무시했대. 나 교회 안 나간대. 결국 안 나오더라고. 결국 안 나와. 이거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은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증거다. 증거다. 성도님, 불쌍한 사람에게 밥 좀 주세요. 아, 예, 주지요. 성도님이 교회가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 성도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비품을 좀 사놓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 아니, 그거 가지고 몰라요. 그 성도가 대판 싸운 성도가 있는데 한 목사가 가서 성도님, 싸운 그 성도 사랑하세요. 그때 사랑해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증거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잘못한 허물이 있는 교우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랑 안 하고 죽였잖아요, 동생을. 왜? 근데 성경은 이 가인이 여러분이랍니다. 아벨도 여러분이지만 가인이 여러분이래요. 아유, 저는 가인이 우리랍니다, 우리. 아벨만 우린 줄 생각했는데.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가 가는 길을 안 가거든요. 형인 자기가 가는 길을 동생이 안 따라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간다. 그 사람 사랑합니까? 형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동생 아벨은 선한 자에게 속해서 선한 길을 갔는데, 형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내가 가는 길을 안 와. 억수로 기분이 나빴어. 그 예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시골 마을에요, 문중이 두 문중이 있었거든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두 문중에서 후보가 각기 나왔어요. 투표를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문중에게 후보에게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만요, 왜 당신이 속해 있는 그 문중의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시험거리시켰어요. 교회에서 보면 눈을 흘기고요. 지나가면 찬바람 일으키면서 지나가고요. 왜 우리가 가는 길로 와야지.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나오던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니까 밉더래. 왜 우리가 가는 길로 안 가냐 이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나라가요,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은 유다가 세워지고, 북쪽 왕은 르호보암, 남쪽 왕은 유다 왕. 나라가 갈라져서 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더라? 네, 전쟁이 있었더라. 항상.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로 가니까 밉다 못해서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여러분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겠습니까? 가인이 사랑 못했대요.
우리가 사랑 못 하잖아요. 에서는 동생 야곱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죽을 낚였습니다. 어느 정도 꼴 보기 싫었습니까? 칼 들고 쫓아가잖아요. 칼 들고. 그것도 꼭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400년을 거느리고 칼 들고 쫓아가서. 왜 동생을 그렇게 꼴 보기 싫었냐? 아버지 재산을 동생이 차지했다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주는 재산. 아버지가 형한테 복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아니, 동생이 말이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동생이 다 받아갔다 아닙니까? 형 몰래 논 밭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형이요. 칼 들고 달려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어느 형제가 말이죠. 동생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을 내 몰래 등기를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성도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동생 사랑하세요? 사랑하실 분 아멘. 여러분은 에스가 아니시네. 성경은 에스라 그랬는데. 예? 요셉의 형제들은 또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참 형제들이 왜 이럽니까? 이거 가인과 아벨 형제, 또 에서와 야곱 형제, 요셉과 형제들끼리 왜 이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왜? 그건 왜? 아버지가 그것도 하나님 믿는 야곱이, 아버지 이름이 야곱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 믿는데 왜 편애를 합니까? 자식들을. 옷을 사입혀도요. 티나게 편애를 해서요. 요셉에게는 색동저고리 칼라 입히고 동생들은 흑백을 입히고 흑백.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결국 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나는 주워온 자식같이 대하고 동생은 친히 낳은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그 동생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들이랍니다. 저는 하만이 저를 가르치는지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저지 하만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만이 저래요.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얘기했어요. 저는 뽑아버린다. 없애야 된다. 왜? 모르드게는 자기를 보면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인사성 있으세요? 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하만이요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목사 네가 하만이다. 너 보고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너 싫어하지. 기분 나빠하잖아. 너 하만 아니까 하만.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 사랑 안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다윗으로 여겼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사울입니다. 네가 사울 입장 대봐라. 네도 다윗을 같은 사람 죽이려고 할 거다. 네가 사울이다. 사울. 그럼 네도 다윗 같은 인물이 있는 네 앞에 있으면 너는 사랑 못하고 죽일 거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왕인 사울을 안 높이고 다윗을 더 높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내루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날 밀어내고 지가 왕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왕도 안 되지만 내 아들도 왕이 안 된다. 그러면 나와 내 아들에게 저 다윗은 장애물이다. 장애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장애물, 그런 존재가 있다.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 사랑하세요. 그렇게 여쭈었잖아요. 다윗은 아버지의 사위가 아닙니까? 사위.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져서 다윗을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번에는 군사를 수천명 거느리고 잡으려고 했어요. 사울은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사랑 안 했어요. 사랑 안 하다 죽었어요. 하만 죽을 때까지 못 얻게 사랑 안 했어요. 가인 동생을 죽이기까지 사랑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1도 안 나옵니까? 1도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사랑이요 1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세요. 안 나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범죄한 그 형제 이제 사랑을 나타내 보세요. 사랑 나타내려면은 이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접붙임 돼야 돼요. 하나님 붙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신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그제서 사랑이 나오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예? 마음속에 누군가를 되게 미워한다. 100%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멉니다. 멀어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 미움 전에 당신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가인이 동생이 자기 가는 길을 안 온다고 미워했습니까? 예, 그래서 믿지만은 그 전에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성경 요한서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에스라 동생 야곱 자기 재산 가져갔다고 칼 들고 쫓아왔잖아요. 그 재산 가져갔기 때문에 믿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속에 정오가 불이 붙어요. 하만이 모르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인사 안 한다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만은 하나님하고 대적이라. 그래서 사랑이 안 나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였으니까 다윗이 밉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울고 있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과 먼저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리 있구나.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 패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패는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막 싸워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벌써 하나님하고 사이가요 그렇게 되면 갈라진 거예요. 교인들하고 갈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야 주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형제와 금이 같다는 것은 더 먼저 하나님하고 먼저 금이 가죠.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과 금이 간 상태에서 천천만만의 수소와 수염소 피를 가져온들 내가 그 고기 먹겠냐? 내가 피 마시겠냐?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으시면 더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 좀 틈이 있다고 아시고 틈이 있다고 아시고 하나님하고 내가 갈라져 있구나 아시고 하나님을 예수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찾으셔야 합니다.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과 모든 예배는 다 헛방이네.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까지 잠시 교회와 발을 끊자. 그리고는 교회를 안 와요. 잘 들으세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교회를 올라 그러면은 평생 못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형제와 원수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안 받네. 예물도 안 받네. 그럼 나는 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평생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와 금이가 있어도 예배와 예물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막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믿음이 생긴 후에 믿음이 생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해요. 지금 부족해도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알아지고 또 믿음도 더 생기고 좌우지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랑하면은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다. 너희 사랑하면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있는 사람은요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랑 있는 사람은 탐내지도 않아요. 사랑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참 많은데 어떻게 다 지키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강조하셨는데 사랑하면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일이 사랑스럽게 보이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이 전부 믿게 보이면은 내가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린 아이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잘 놀고 재롱 것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 속에 갖다 두면요. 그냥 무수하고 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네가 행복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셔서 사랑을 많이 공급받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쪼개어 보면은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는 여러 내용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에게 범죄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세요. 어떻게?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면 용서가 됩니까? 참 용서가 힘들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에 화나게 한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견고한성을 빼앗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싸움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누구를 화내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 있으면 절대 화목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오면요. 기회다 하고 발라버려요. 용서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어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다윗이 용서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인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제대로 용서를 못했는데 그 아들이 형을 죽였잖아요.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 아버지 다윗은 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이걸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이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은 돌아오게 하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너 내 얼굴 보지 마. 너는 집에나 있어. 사무엘하 14장 24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렀어요. 왜 나를 외국에 있지 돌아오게 했느냐. 내가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데 문제는 그 후에 압살롬이 뭘 했습니까? 그때부터 반란을 도모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 돼야지.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들 압살롬은 죽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자기로 얼굴을 사고 큰 소리를 울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들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냥 꽉 안아주었으면 아들이 반란이 없었을 건데 제대로 용서를 안 하고 니 내 얼굴 보지 마. 그랬더니만 아들의 마음에 반란의 싹이 탔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사랑을 안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용서를 안 하면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셈을 모를까 보니 마귀는 용서 안 하고 있는 곳에는 온갖 도모를 한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돌아오게 했지만은 내 얼굴 보지 마. 용서 안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얼마나 춤췄겠어요. 압살롬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반란 일으켜.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요 일단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얼른 말을 하세요. 말문을 트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네 형 죽어버려. 결국은 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용서하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 다윗은 아들을 보면요, 그 압살롬을 보면은 자꾸 아들의 죄가 어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가라. 넌 너 집에나 있어.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근데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래, 넌 내가 아버지를 죽이리라. 아버지를 죽이리라.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겼고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죄가 안 보인다.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땅의 주님 가는지 힘써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 받은 자 건전은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서서 사랑하자 사랑은 너를 참고 또한 참으로 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형제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지 힘써서 사랑